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제가 나누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궁극적인 목적이 뭘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기쁨을 누리고 삽니다. 궁극적으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그리스도인의 마지막 목적이 뭘까요? 제가 질문을 했고 이제 여러분이 대답을 하셔야 됩니다. 많은 분들은 그런 얘기합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으십시오. 여러분, 이게 우리가 전하는 전도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잘못된 방향으로 걸어가는 길에서 돌아서서 우리가 모든 삶의 자리에 죄와 악으로부터 구원받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우리의 최종 그리스도인의 목적이 아닙니다. 시작입니다. 구원이 예수님을 믿는 마지막 이유가 된다면 우리는 반쪽 신앙인으로 사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 기억하시나요? 한번 외워보실래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시고, 못 하시는 분은 뭐예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이 기도가 내가 너에게 가르쳐준 기도라라고 말씀하신 내용의 구원이란 단어가 있나요? 죄에서 구해달라, 이 단어 외에는 구원이란 말이 주기도문에 나오지 않습니다.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처음 하신 선포의 말씀을 제가 여러분에게 늘 말하죠. 회개하라, 뭐가 가까이 왔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이유와 목적은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내가 겨우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 적어도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를 늘 생각하고 고민하고 사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하신 말씀이 여러분 우리 교회의 일련표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교회. 로마서 14장 17절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일과 마시는 일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와 평강과 기쁨입니다. 여러분, 아직도 6개월 남았어요. 이거 외우셔야 돼요. 뭐 그렇게 어렵나요 이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자, 이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나라를 구하는 우리의 삶이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왜 이런 얘기를 제가 오늘 드리는가 하면 우리가 오늘 읽은 잠언의 말씀이 하나님의 나라를 믿지 않고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갈망이 없으면 이 말이 은혜가 안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지 않는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이 세상에서 내가 하는 모든 일이 잘 되기를 간구하면서 살아가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이라면 여러분, 우리는요 이 세상에서 구할 수 있는 게 딱 하나예요. 하나님, 내가 이 세상에서 잘 살게 해주시고 잘 되게 해주시고 세상에서 우러러보는 직을 얻게 하여 주시고 세상에서 복이라고 말하는 것을 내가 풍요롭게 사는 것에 집중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면 돼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말하는 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복을 따라갑니다. 왜? 우리에겐 하나님의 나라가 훨씬 중요하기 때문에. 나 개인의 복보다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게 내가 부르심을 받고 자녀가 된 이유이기 때문에. 여러분, 물론 성경에도요 하나님 우리에게 풍요로운 복을 주시겠다는 약속들이 정말 많습니다.
제가 두 개만 읽을게요. 여러분 이삭에게 창세기 26장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말씀하셨다. 이집트로 가지 마라. 내가 너에게 살라고 한 이 땅에서 살아라. 그러면 네가 이 땅에서 살아야 내가 너를 보살피고 너에게 복을 주겠다. 이 모든 땅을 내가 너와 너의 자손에게 주겠다. 내가 너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약속을 이루어서 4절만 같이 읽게요. 시작. 너희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지게 하고 그들에게 이 땅을 다 주겠다. 이 세상 모든 민족이 내 씨의 덕을 입어서 복을 받게 하겠다. 아멘. 여러분 이런 건 아멘이 크게 나오잖아요. 그죠? 여러분 신명기에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따라 살면 너에게 주실 복을 정말 스윗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당신들은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이건 하지 말래도 하시네. 네. 당신의 태가 복을 받아 자식을 많이 낳고 우리 교회 또 임신 3번 하셨어요. 뭐 어떡하려고 그런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좀 아직은 말할 때가 아니라 말을 안 하고 있습니다. 땅이 복을 받아 열매를 풍성하게 내고 집짐승이 복을 받아 번식을 하고 소도 많아지고 양도 새끼를 많이 낳을 것이다. 당신들의 곡식 광주리도 반죽그릇도 복을 받을 것이다. 당신들은 들어와도 복을 받고 제일 좋아하는 말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건 성경에서 말하는 이 풍요의 복 가운데 가장 중요한 복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사람들에게 또 하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놓치게 되면 그건 복이 아니라 성경은 저주라고 말해요. 그렇기 때문에 풍요의 복을 따라가다가 하나님을 놓치는 것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 성경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강조하는 시편 1편 말씀 1, 2절 여러분 다 외우시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교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으며 오직 주님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밤낮으로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복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인데 풍요로운 복 가운데 하나님을 깨닫고 만나고 동행하면 그 복을 누리게 하시지만 만약에 그 복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게 하고 동행하는 것을 막게 된다면 때로는 오늘의 제가 설교 말씀처럼 결핍의 복도 주신다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풍요로운 것도 복이지만 성경은 우리가 결핍과 어려움도 우리에게 주신 고난도 복이라고 말합니다. 왜? 그걸 통해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을 다시 찾게 되면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제가 아멘이 없을 줄 알았어요. 네. 안 하잖아, 그죠? 나가도 복을 받고 아멘, 그죠? 부족하게 하는 것도 고난도 복입니다. 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읽은 잠언에 지난주에 저희가 성경 통독을 잠언을 하면서 제가 이 말씀을 다시 묵상했어요. 그런데 저는 한 가지만 생각했어요. 가난하게도 하지 마시고 부유하게도 하지 마시고. 그런데 두 가지의 간청이었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내가 이 두 가지는 정말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 죽기 전에 이루어 주십시오. 8절 허위와 거짓말을 저에게서 멀리하게 해주시고 둘째 저를 가난하게도 부하게도 하지 마시고 오직 저에게 필요한 양식만을 주십시오. 여러분 저는요 이 기도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려고 할 때 우리도 죽기 전에 하나님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간구해야 될 기도인 줄 믿습니다. 첫 번째 허위와 거짓말을 멀리하게 해주십시오. 다시 말하면 정직의 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거짓말하지 않고 정직하게 살면 어려움에 처할 때가 있어요. 손해볼 때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오늘 30장 잠언은 아굴이 쓴 글입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고 유다 사람이 아니지만 이 아굴의 잠언이 너무나 중요해서 성경에 아굴의 잠언이라고 써있는 본문이에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손해를 보고 때로는 어려움에 직면할지라도 거짓을 멀리하고 정직하게 해주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남을 속이고 거짓으로 돈을 버는 사기죄는 제가 우리 성경 통독하는 분에게 모든 분에게 말씀드렸어요. 사기죄는 최고 형량이 사형이어야 한다. 그 사람이 사기를 치는 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사기를 당한 수만 명, 수천 명이
온 가족이 그 돈을 갚느냐고 평생을 고생하며 살아가는 그 죄를 범하고도 감옥 안에서 편안하게 살거나 아니면 몇 년 살고 나와서 그 복을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그런 분들이 주변에 많아요. 사기를 당해서 너무 힘드신 분, 착해서. 전 하나님 제발 사기죄를 사형까지 주십시오. 제가 이렇게 말한 거 누굴 죽이고 싶은 게 아니라 그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서 그리스도인이 남을 속여서 돈 버는 것으로 헌금하는 것 받지 말아야 돼요. 자기가 사기를 치는 것 알면서도 사업을 하는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은요 망해야 돼요. 하나님이 그걸 가져오면 구약의 에스겔이나 아모스에게 하신 말씀처럼 할 거예요. 내가 그 돈을 버려버리겠다. 그 돈을 교회 안에 가지고 들어오지 못하게 하겠다. 여러분, 제가 삼성동에 부동산 개발회사, 기획회사라는 데를 설교하러 간 적이 있어요. 십몇 년 전이에요. 갔더니 와, 직원이 한 200~300명이 되는데 아침에 예배를 드리러 갔는데 부흥회를 해요. 2시간 동안 매일. 제가 느꼈죠. 여긴 사기다. 사장님이 목사님이에요. 그리고 모든 교인이 직분이 있어요. 그리고 예배가 끝나면 하는 일이 전환을 거는 일이에요. 여러분, 용인에 좋은 땅이 있습니다. 이런 거 하는 거예요. 제가 한 번은요, 용인에 좋은 땅이 있다고 전화가 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과 오랜 이야기를 나누고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진짜 좋은 땅이네요. 그 좋은 땅을 여러모로 알아보셨을 텐데 나는 아직 그 땅이 어떤지 모르니까 나는 살 수 없고, 그렇게 좋은 땅이라면 꼭 이 착한 마음을 가진 분이 사시길 바랍니다. 당신이 전화한 당신이 그 땅을 사서 꼭 부자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 좋은 땅을 나한테 왜 알려주겠어요? 알려주는 이유는 뻔하잖아요. 나중에 사고 나면 그 땅이 맹지가 되거나 아니면 그 땅이 뭐 사기를 당하거나 이런 땅이 얼마나 많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잠언에 이 아굴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허위와 거짓말을 하지 않기 원합니다. 그것으로 내 부를 누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게 왜 중요하냐면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사람에게는 그 기도보다 중요한 기도가 없기 때문이에요. 이 세상의 악이, 이 세상의 죄가 관영하지 않기를 바라는 그 삶을 누리도록 부름받은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은 이 정직의 영을 가지고 살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30장 9절에 또 하나의 아굴의 기도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나로 하여금 너무 부하게 하지도 마시고 너무 가난하게도 하지 말아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배가 불러서 주님을 부인하면서 야, 주가 누구냐라고 말하지 않게 해주시고, 제가 가난해서 도둑질하거나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풍요로운 삶이 나쁜 건 아닙니다. 우리가 무언가 많이 누리고 부자가 되고 좋은 것을 갖는 것, 여러분 나쁜 거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잠언의 기자가 하는 말은 뭐냐 하면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을 떠날 확률이 크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할 이유가 없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것으로 충분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누구야? 너에게 복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야. 그러면 야, 내가 얼마나 노력해서 성공했는 줄 알아? 라고 자기 자신을 의지하게 된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잘 되고 부족함이 없을 때, 풍요의 복을 누릴 때 오히려 하나님을 떠날까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너무 부유하게도 말아 주십시오. 여러분, 이 기도는요 바울의 기도와 너무나 비슷해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빌립보서 4장, 내가 주님 궁핍해서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나는 어떤 처지에서 만족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내가 비천하게 살 줄도 알고 풍족하게 살 줄도 압니다. 배부르거나 굶주리거나 풍족하거나 궁핍하거나 어떠한 경우에도 난 적응하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나에게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뭐예요? 내가 부유에 처할 줄도 알고 내가 가난에 처할 줄도 알고 풍요의 복과 결핍의 복이 어떤 것도 다 나에게는 하나님의 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풍요만을 복이라고 생각하지만 때로는 결핍을 통해 우리 하나님을 깊이 만날 때가 있어요. 결핍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때가 있어요. 결핍을 통해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결핍이 고난이 복이라고 말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서 풍요를 통해 얻는 복이 있지만 저와 여러분의 삶에 결핍이 있다면, 부족함이 있다면 그 결핍을 통해서도 우리가 오늘 복을 얻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의 잠언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주님 앞에 정직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주님 결핍의 시대에 그걸 복으로 누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풍요의 때, 어떻게 하면 결핍의 때 주님의 복을 누리고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그것이 복으로 바뀔 수 있을까 하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해요. 첫째는요, 풍요의 때든 결핍의 때든 성경이 말하는 게 있어요. 이 모든 것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십시오. 사랑, 모세는 반복해서 풍요의 복을 누리는 백성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신명기 8장이에요. 너희가 배부르니? 너희가 좋은 집을 갖고 있니? 너희가 소와 양이 번성하고 은과 금이 많아졌니? 재산이 다 늘어났니? 14절, 혹시라도 교만한 마음이 생겨 당신들을 이집트 땅 종살이 하던 집에서 이끌어내신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왜냐하면 이런 일이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이 말씀이 계속 반복돼요. 여러분, 신명기 28장 26장 똑같아요. 너희가 잘 될 때 너희를 이집트 집에서 이끌어내신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뿐만 아니라 결핍의 때에도 동일하게 성경은 말합니다. 시편 50편 15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리고 재난의 날에 나를 불러라. 내가 너를 구하여 줄 것이요 너는 나에게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다. 아멘. 결핍의 때에도 한 가지를 기억하라.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을 만나고 그분을 찾아라. 궁핍함이나 아니면 풍요로움이 다 하나님에게는 하나다. 어떤 길로 연결되냐면 하나님을 찾고 기억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주님이 동행하시는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사야 55장 6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이지만 이 말씀을 꼭 기억하기 바라요.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사랑하는 여러분, 결핍의 시간이 성경의 모든 사람들의 이름을 살펴보면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그가 자녀가 없어서 그 결핍의 시간에 하나님께 나가 구하잖아요. 여러분, 야곱을 보십시오. 그가 모든 것을 잃었을 때 주님을 만나고 분이엘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여 보잖아요. 여러분, 바울을 보십시오. 그가 모든 것을 누렸으나 가장 바닥에 있을 때 온전히 주님이 주신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결핍의 순간에 있으신 분들, 오늘 질병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에게 말씀드립니다. 그때가 하나님을 찾을 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솔로몬은 전도서 5장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부와 재산을 주셔서 누리게 하시며 정해진 몫을 받게 하시고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이니 이 모두가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선물이라. 그러므로 12장 6절, 은사슬이 끊어지고 금그릇이 부너지고 샘에서 물뜨는 물동이가 깨지고 우물에서 도르래가 부서지기 전에 내 창조주를 기억하라. 육체가 원래 왔던 흙으로 돌아가고 숨이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내 창조주를 기억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특별히 하나님을 기억하는 날이 되길 원합니다. 내 삶이 풍요 가운데 있든 결핍 가운데 있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이유가 있어 주신 거라면 그때가 하나님을 만난 때인지를 기억하기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또 하나를 기억해야 풍요의 때와 결핍의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명기 26장 12절이에요. 제가 읽을게요. 새해마다 11조를 드리는 해가 되면 당신들은 당신들의 모든 소출에서 열의 하나를 따로 떼어서 그것을 레위 사람과 외국 사람과 고아와 과부에게 나누어 주고 그들이 당신들이 사는 성 안에서 마음껏 먹게 하십시오. 여러분, 풍요의 때 특별히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그 풍요는 여러분만을 위해 주신 게 아니라 누군가 곁에 힘들고 어렵고 괴로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나누기 위해 주신 겁니다. 이걸 왜 기억해야 되냐면 내가 결핍의 때에 그 누군가의 선의가 나의 생명을 살릴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이 좋은 말씀과 좋은 예배를 드리기 위해 이 공동체를 하나님 주셨을까요? 전 아니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설교도요, 계속 들으면 한 5년 6년 들으면 들을 게 별로 없어요.
여기 20년 넘으신 분들 계신데 뭐 새로운 게 있어요 성경에? 그죠? 늘 새롭다고요? 고마워요. 제가 그랬거든요. 젊은 시절에 제가 좋아하는 교수님, 그분이 너무 설교가 좋아서 그분을 따라서 갔어요. 가서 그 설교 말씀을 한 10몇 년 들었어요. 여러분 한 5년 되니까 안 들어와요. 왜? 이제는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 설교 본문 가지고. 사람들 교회는요 예배 드리고 말씀 드리러 모인 공동체가 아닙니다. 시작이에요. 구원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한 시작이듯이 예배와 설교와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시작이 돼야 하고, 우리의 신앙생활은 말씀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삶 속에 함께 살아내려는 게 교회 공동체라고 전 믿어요. 너희가 누군가에게 선을 베풀어라 그러면 선을 베푸는 자리에 가야 하고요. 너희가 어렵고 힘든 자를 위해 기도하라 그러면 기도하는 자리에 가야 하고요. 내가 너무나도 간절히 주님 이 땅이 죄악에서부터 하나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하면 그 죄악을 이길 수 있는 자리에 함께 가서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체험을 하는 게 교회입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고 말씀을 읽는다면 우리가 그 말씀을 읽는 것을 행함으로 살아가는 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제가 설교를 계속 하잖아요. 그럼 내가 무슨 착각을 하냐면 내가 설교대로 산다고 착각을 해요. 왜? 하도 들었으니까. 근데 나중에 돌아오면 한 건 하나도 없어. 여러분 혹시 그런 마음으로 교회에 나오시는 분 없어요? 제가 이번 주에 장인분들 모시고 가요. 그때 제가 몇 분에게는 그랬어요. 제가 모든 분에게는 하지 않아요. 너무 신앙이 밋밋하고 뭐가 아무래도 나가 없다 그러면 저는 늘 말해요. 여러분 곁에 힘들고 지치고 정말 소망이 없어 보이는 사람에게 당신이 가지고 있는 걸 나눌 때 그때 하나님이 나에게 새로운 힘을 주십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해요. 고아 과부를 환난 날에 기억하라. 그것이 하나님이 너를 기억하시는 이유가 된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며 그걸 통해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기를 원하시고요. 하나님을 기억하느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 사람이 법을 세우고 체계를 만들고 정치를 하면서 소외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에게 우리가 그 풍요로움을 나누도록 때로는 결핍을 통해 그 풍요가 얼마나 좋은 건지를 깨닫게 하시고, 결핍을 통해 그 결핍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괴로운지를 알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많은 재물을 가졌으나 마음이 부유하지 못한 자가 되는 것을 막아주시고, 너무나 힘들고 지칠 때 마음마저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린 자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 오늘 우리를 부르셨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는 오늘 이 찬양을 부르려고 해요. 제가 오래된 찬양입니다만 송명희 씨 뇌성마비를 앓고 계신 분, 제가 그분 콘서트를 간 적이 있거든요. 말을 못하잖아요. 엄마가 항상 옆에서 통역을 해요. 말 한마디를 하려면 이렇게 힘을 줘서 한마디 해요. 이번 주 화요일에 장애인분들 100분을 이렇게 같이 가요. 100분이 같이 가서 어떤 일을 할까 했을 때 이 뇌성마비 환자분이 6분이 와요. 제가 만난 가장 고귀한 친구들인데 그분들이 늘 말해요. 나는 목사님이 없는 게 내 안에 있다고. 나 예수님 내 안에 있어요. 이런 자매가 있어요. 저는 그 찬양의 간증이 이 찬양인데요. 나 가진 재물 없지만, 나 남이 가진 지식이 없지만, 나 남에게 있는 건강이 없지만 난 남이 없는 것이 있습니다. 나는 남이 못 본 것을 보고, 나는 남이 듣지 못한 음성을 듣고, 나 남이 받지 못하는 사랑을 받고, 나는 남이 모르는 걸 깨달았습니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남이 가진 것 나에게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각자의 상황이 다르지만 모든 상황에서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주님 앞에 찬양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우리 이어서 한 번 더 고백할게요.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남이 못 본 것을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남이 없는 것 같게. 공평하신 하나님이 공평하신 하나님이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우리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에게 정직한 영을 주시고 하나님 나에게 너무 부유하거나 가난하여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고 환난 날에 어려울 때 하나님 나의 풍요로움이 누군가에게 힘이 됨을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자로 부르셨음에 감사하며 살게 해달라고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가 결단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상관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우리를 불러주시고 아버지 정말 하나님 내 삶의 모든 자리에 하나님이 오늘도 주님을 만나는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궁핍의 때와 아버지 정말 풍요의 때에 주님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붙잡고 걸어가는 자에게 주시는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 우리가 어떤 때든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주변에 아버지 주님을 찾고 아버지 정말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을 기대하며 하나님을 기대하며 놀라운 하나님 역사를 바라는 아버지 정말 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내 삶의 자리에 이루어가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삼아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들 때 오히려 주님을 붙잡고 나가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진정으로 하나님 주님의 삶을 이루어내는, 말씀을 이루어내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안에 이끌어 주실 줄 믿사옵나이다. 사랑의 하나님, 교회를 다니는 우리가 남을 속여 재물을 얻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에 참여했다가도 하나님 회개하여 돌이켜 주님께 돌아오는 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 또한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너무 부유하여 하나님이 없다 말하지 않게 하시고, 너무 가난하고 힘들어 하나님을 욕되게 하지 않게 하시고, 풍요의 복이나 결핍의 복이나 모두 하나님을 만나는, 주와 동행하는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주변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 우리를 부르신 줄 믿사오니 겨우 구원받는 자로 만족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 하나님의 사랑과 기쁨과 의가 이루어지는 일에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주님 부르셨사오니 그 일에 하나님, 내가 쓰임받음으로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과 시간과 달란트와 물질을 주셨사오니 오늘 주님께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와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 교통, 위로하심이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부르심을 받고 풍요의 때나 궁핍의 때나 오직 정직하게 주님을 따르기를 소망하는 여긴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일터 위에 주님 세우신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